잠언 7장 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7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주는 것인데요. 특히 어린 세대에게 지혜를 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세대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말만 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잠언의 모범대로 부모 세대가 이 잠언의 내용을 자기 어조로 자녀와 동행하면서 다정다감하게 수시로 말하여서 영혼에 새겨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 중 지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라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가 명령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 어디에서보다도 부모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눈동자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안전을 수시로 살피듯이 잠언을 자상하게 말해주어서 아이가 늘 뇌리에 떠올리며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3, 4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네, 손가락에 매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자기 신체 가까이에 눈이 언제나 가는 곳에 계명이 있는 듯이 늘 명심하여서 행동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떠올리라는 거죠. 지혜를 가까이 하기를 언제든 가까이 불러내고 버리지 않는 누이처럼 친족처럼 형제처럼 가까이 사랑하고 지혜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란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어릴 적부터 보편적 진리와 지혜로 가르침을 받은 청년이라면 청년기에 이르러서 음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배우는 청년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잘 배우면 레위기 19장과 20절에서는 그 성적인 범죄 모든 범죄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러한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에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무수히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레위기 19장 20절에 19장과 20장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을 보면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 세태에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젊은이들의 그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범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차례로 배우면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청년이라면 청년기에 이르러서 음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음행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을 청년기가 되어서야 주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적인 호기심이 일찍부터 일어나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청소년기에 이미 아이들은 몰라도 될 것들을 다 알아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보편적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에 메어주는 그러한 자세로 부모가 아이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가 독립되면서
잔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늦어버리죠. 어릴 때부터 늘 교훈을 주어 버릇을 하면 교훈을 받아 버릇했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잘 받아 먹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잔소리를 안 하면 교훈을 주지를 않으면 어른이 되어도 교훈을 못 주고 받지도 못해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은 미리부터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음 6절부터는 글쓴이가 직접 목격한 은맹의 현장을 묘사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한 말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네. 그때의 저물 때 깊은 밤에 젊은이가 음녀의 집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느껴지죠. 네. 음란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이미 이 청년의 마음에서 일어나 있으므로 유혹당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여서 그런 시간에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런 시간에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잠언의 교훈을 가르침받지 않은 자이기에 그렇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이라면 처음부터 도발당할 지점에 쓸데없이 자기가 가까이 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험 당할 만한 어떤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안식해야 할 시간에 쓸데없이 나가지를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왜 이 청년은 굳이 그런 유혹을 당하고 싶어 하는가? 무엇이 갈급하여서 그리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충만함을 늘 공급받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건강하게 잘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런 것을 찾고자 하여서 허튼 발걸음을 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영적 정서적으로 깊은 결핍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 세대는 사랑 가득한 잠언의 지혜를 늘 주어서 청년으로 하여금 정신적 결핍에 허덕이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만족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계속 듣겠습니다. 이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네, 이 부분에서 보면 이 간교한 여인이 직업적인 청년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들은 지혜를 배우지 않은 청년의 눈과 귀를 자극하여서 그녀에게 이끌리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10절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었어요.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의미합니다. 기생의 신분에 따른 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 눈에 띄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이제 유혹적인 그런 옷이죠. 우리가 거리에서 젊은 여자가 입는 옷을 살펴보면 눈에 띄게 성적 자극을 주는 옷들이 간혹 있죠. 그런 옷을 입는 의도 자체가 남자를 유혹하고 싶다는 심리가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저 옷이 예쁘니까 입고 싶을 뿐이라고 젊은 여성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심일 거예요. 옷 자체가 사실 예쁘니까요. 자, 그런데 현대 세상에 하도 방자한 옷을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옷을 입는 유행을 따르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잠언을 읽고 젊은 여성들이 이제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도 바르게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옷을 입을 때에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옷이란 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일으키는, 나에 대한 존중심을 일으키는 옷을 내가 입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옷이 보여주는 것은 옷을 입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옷을 입은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니 기생의 옷을 입었다면 나는 정신세계가 기생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내가 입는 옷이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할 필요야 없지 않겠습니까? 내 인격보다 더 잘 갖춰 입어서 나의 허점을 감추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억측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내게 하는 그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 11, 12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가정에 머물지 않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미 가진 여인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가진 여인이라면 가정에 머물러야 마땅하죠. 현대에는 맞벌이를 하고 직업도 다양해서 밖에 있는 여성들도 많게 하지만 그런 일적인 이유가 아닌데도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나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여인 역시 어리석은 청년처럼 참된 것에 결핍되어서 가짜 사랑, 가짜 행복을 주워볼까 하는 것이죠. 자기 가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리석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13에서 15절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네, 이런 여인은 부끄러운 언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대의 타락한 문화가 그렇죠. 타락한 말과 행동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면서 그것이 무슨 낭만이나 영웅이라도 되는 양 짠 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아주 당당하게 타락한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멋지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릴 적부터 잠언의 지혜를 받지 않은 결과 그것이 멋지게 보이는 것일 겁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조차도 능멸하는데요. 그 제사를 그저 화목제물을 먹기 위한 그런 형식 행위로나 제사의 의미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마침 오늘 저녁 먹을 고기가 충분하다는 뜻으로 말하며 함께 먹고 즐기자라는 것이고 게다가 화목제물 고기가 있기 때문에 음행을 할 대상을 찾아 헤맸다는 것이니 제사의 본 뜻을 알지 못하여서 너무나 하나님께 능멸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고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사의 본뜻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조차 유혹의 효력이 있다면 이런 말에 유혹되는 청년이 얼마나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또 잠언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영적인 눈이 깜깜하길래 정말 이런 수준의 말에 유혹되는 것이겠습니까? 유혹하는 여인이나 유혹되는 청년이나 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엉뚱한 가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정말 가련한 자들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유혹의 말들은 참으로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그런 말에 넘어가는 청년이라면 이미 정신세계가 이미 생명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에 넘어갈 수 없는 명백한 잘못들을
이 여인이 말하고 있죠. 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이미 침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네, 이런 말들은 잠언의 지혜를 꾸준히 배운 청년이라면 즉각 거부하게 되고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말들이죠.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미 죽은 청년이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지켜내도록 청년들을 살리는 것은 어릴 적부터 잠언을 배우고 지혜 가르침을 좋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기가 되어버리면 그제야 잠언을 주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서 어리석은 청년이 간교한 여인에게 이끌리는 과정을 보고 어릴 적부터 교훈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멸망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지런히 주어서 다음 세대를 정신적으로 풍족하게 하여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자녀 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을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교훈으로 성경을 가르침으로 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라도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 이제라도 자녀 세대들을 붙잡아 사랑과 가르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천국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생명력 충만하게 하사 오직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충만하게 깨달아서 진리와 지혜로서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거부해내고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그러한 공동체와 다음 세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생명이 다음 세대들의 대를 잇는 신앙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사 이 잠언처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는 그러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